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다 평화를 얻고자 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또 예배를 알지 못하기에 그 예배 가운데 얻는 평화를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힘을 얻고 영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오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돌파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밖에 거리에 가로수들을 이렇게 가로수들과 공원에 나무들을 보면 벌써 색동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무들은 철을 따라 변신을 합니다. 푸르게도 또 앙상한 가지로도 지금은 울긋불긋한 총천연색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의 변함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떠올려 봅니다. 인간은 그렇게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변하지 않는데 저것들은 어찌 자기가 살아야 할 것을 알고 저렇게 스스로 변화를 할까? 그것이 고민이자 궁금증이었습니다. 가을에 색이 변하여 있다가 겨울이 되면 낙엽을 다 떨굽니다.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입니다. 또 봄이 되면 그 생명을 유지했던 얼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다 죽었던 것 같기도 하는 그 나무들이 또 촉이 나면서 이파리가 나고 무성한 나무의 큰 그 잎들이 무성해집니다. 계절을 따라 변하고 자기가 푸르해야 될지 푸르름을 나타내야 될지 또 앙상한 가지로 있어야 될지 아니면 색깔이 변해야 될지 그것을 그들은 알고 변화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의 이 나무들의 변화를 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참으로 기적이에요. 변화되지 않는다면 정말 기적이에요. 변화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무에게 배워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게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렇게 내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수백 년을 살아가면서 늘 그렇게 푸르렀다가 가물었다가 이렇게 메말랐다가 다시 생기를 얻었다가 또 열매 맺는 유실수들은 또 열매를 아무것도 안 주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어서 또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이렇게 변화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떨어내야 됐어요. 겨울에는 햇빛도 많지 않고 자기들이 춥고 영양분을 많이 공급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낙엽을 다 떨궈버립니다. 한 잎도 없이 낙엽을 다 떨궈버립니다. 그리고 겨울을 납니다. 근데 나무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겨울에 보면은. 그런데 죽지 않았어. 그것은 변화였습니다. 변화.
살기 위해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그의 작품이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명한 대지의 단비를 보듯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시간에 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 분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느끼는 자와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을 비워두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우리 모두는 욕심내지 말고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공간을 비워둔다면 그 의미는 그 은혜를 담기를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헌 부대에 담고 싶지 않으시죠?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은혜의 신선한 것을 느끼려면 반드시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됩니다. 그래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이 같은 반찬을 며칠씩 차려주고 또 먹는다 하면 여러분 실증이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그릇에다가 때로는 그 반찬 똑같은 반찬이라 할지라도 새 그릇에다가 또 색다른 그릇에다가 이렇게 옮겨 담아서 넣어주면 어제 먹었던 것 같은데도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헌 부대에 담으니까 늘 그 은혜가 그 은혜인 것 같아서 느끼지를 못하고 변화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가장 미련하고 가장 잘못되고 가장 안타까운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은총이 그들에게 없다면, 우리들에게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특권이죠. 그 특권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데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괴로움과 공고함이 더해지고 무엇인가 부족해서 갈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 갈증, 마셔도 갈증이 나기 때문에 목마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아 나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재미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벗어나서요, 재미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세상에서 재미거리를 찾으려면 뭐 동호회도 있고 뭐 동창회도 있고 뭐 그룹, 어떤 무슨 그룹 또 생활체육 뭐 이런 것들, 레포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그러면 수없이 세상 가운데서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거리를 찾으려고 세상 사람들 그 속에서 재미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에서 예수를 떠나서 예수를 벗어나서 세상에서 재미거리를 찾는 것은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갈증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갈증이 지속된다. 은혜를 담고자 기도하는 자들은 속히 응답을 받는데요, 그런 은혜는 욕심이 아닙니다. 욕망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면 눈을 돌리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감사해요. 세상 것을 즐기지 않더라도 우리는 은혜로 채워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풍성하게 마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더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극진하시고 원하신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이 없는 사랑이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르고 누리기에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다행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의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싼 값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값없는 것으로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대신해서 치러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대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말로 공짜였기 때문에 너무도 그 공짜를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짜 너머에 무엇이 있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던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요구하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는 비싼 보석금을 치르고 나서야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었어요. 고귀한 피가 십자가상에서 흘렸을 때 모든 죄들이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가 일시에 도말됐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런 십자가의 헌신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실체입니다. 본체라고 하죠. 옮겨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냥 사랑의 덩어리예요. 사랑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지니신 분입니다. 순수한 그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며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야 됩니다. 각박하고 혼동된 세상입니다. 유혹거리도 많고 미혹된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정말로 세상을 보면 너무도 풍성한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너무도 빠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이 없어요.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막 이거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병들어가고 병원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은 너무도 많고 왜 그럽니까? 암을 정복하고 무슨 병을 정복하고 무슨 병을 정복하고 그렇게 늘 방송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왜 사람은 점점점 더 많이 병들어가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육체적인 병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병이 먼저 들어가면서
정신적인 것들, 혼적인 병들이 들어가면서 육체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빠른 현대 문명, 또 과학화되는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파킨슨병 이런 것들이요 너무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병원이 많이 생겨 그런 환자들을 유치하는 그런 요양병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죠. 그럼 뭡니까?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병원이 생겨도 그 병원에 채울 수 있는 환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령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상 그 문제의 첫 번째 문제기는 문제지만 왜는 정신적인 질병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생겨날까요? 하고 여러분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정신적인 것은 이 영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분명히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됐다 하면 또 나에게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요 무엇도 끊을 것이 없어요. 누구도 원수 마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질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리고 자신감이고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병들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사람도 끊을 수 없고 질병도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여러분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아멘. 그 사랑만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정말로 무한한 자유입니다. 아멘. 그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랑을 안고자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하나님도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에 노출되겠습니까? 노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정신적인 질병에 절대 노출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도 절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에서는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우주 만물 위에 사랑을 던집혀 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는 자들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랑에서 끊어질까 늘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줄 것입니다. 자양분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심에 감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선두로 주께서 모든 일에 앞장서서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전적으로 맡길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앞서서 행하십니다. 당신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셨어요. 기쁘신 소원을 두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분이 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풀지 못한 어떤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께서 파쇄하기도 하고 뚫기도 합니다.
길이 없을 때 그분이 길을 내십니다. 세빙선처럼요, 얼음이 두텁게 막 이렇게 80cm 막 더 저 북극이 같은 데는 막 1m 정도 얼음이 두께가 쌓여가지고요, 배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배가. 그러면 그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얼음이 쉽게 녹느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한 게 세빙선이었습니다. 그 세빙선은요, 얼음을 가르고 갑니다. 얼음을 쪼개면서 길을 내는 거죠.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그게 세빙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꽁꽁 얼어있고 우리 환경과 또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꽁꽁 얼어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빙선처럼 앞을 뚫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뚫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돌파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돌파시켜주는 거죠. 하나님의 돌파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길을 열고 가시니까 우리는 뒤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의 길을 열고 문제의 길을 열고 막힌 것을 열고 묶인 것을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면 걱정하지 마라.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였느니라.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높은 산이 평지가 되리라. 말씀을 하니까 높은 산이 평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붓다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돌파하시는데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해도 그 돌파의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돌파의 기름 부음을 흡족히 우리에게 적실 수 있는데 따라가지를 못한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돌파의 기름 부음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시편 149편 1절로 9절을 말씀합니다. 또 시편 18편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돌파할 수 있는 오직 그 힘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분 안에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이 환경과 또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또 많은 영혼들을 세상에서 주께로 돌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문제까지도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풀 수 있는 문제 능력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풀어지고 돌파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될 거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예수죠.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 천국에 소망을 주는 예수, 이 땅에서 사랑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예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 예수,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는 예수. 이분의 능력이 풀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되나 안 되나에 따라서 사람들이 몰려가기도 하고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아니겠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죠. 그것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대답을 안 하네요. 많으면 싫은가?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좋겠죠. 그런데 잘 사용해야죠. 잘 들은 칼과 같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손을 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은. 그래서 그 칼을 어린아이한테 맡기지 않듯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독이 될 수 있고 내 몸을 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무가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도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금하고 사랑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사랑하고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명예가 내 목에서 벗어지게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진지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진지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당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그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어디서 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돌파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파의 기름 부음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풀어내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실상으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 가운데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오직 주께 의탁해서 나갈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철학과 어떤 이성으로 또 어떤 감동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키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믿는 자의 키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면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감사를 동반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질 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은 은혜는요 금방 소멸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랑은요 금방 소멸됩니다.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파장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 물의 파장이 점점 커지죠. 전에 풍덩했는데 점점점 파장이 커진 것처럼 이렇게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부어질 때 파장이 이렇게 커져야 돼요. 감사의 파장이 커져야 돼요. 감사가 울림처럼요 점점점 퍼져나가요. 딱 퐁당하고 말아버리면 안 된다.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계속 지속될 때 여러분 감사의 파장이요 계속해서 더 크게 퍼져나가요. 그럼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감사가,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 아는 지인들에게도 그 감사의 파장이 점점점 사랑의 파장이 감사로 이어져서 점점점 커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냥 립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리 가슴속에 은혜 받았던 그 감정들이 파장을 통해서 이웃에게 이렇게 전달돼야 합니다. 그리고 결심이 나와요. 굳은 결심이 나와요. 또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았다면 감사하자 했는데 전혀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입이 다물어져가지고. 이건 깨달은 거 아닙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입이 열려야 돼요. 은혜에 감사라니까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사랑에 감사합니다. 앞서 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지 감사라고 했는데 이 감사가요 나와야 돼요. 근데 입이 꽁꽁꽁 다물어져 있어서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깨달을지 모르죠. 다음에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깨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누구에게 배워왔다면, 여러분 배워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행해야죠. 여러분이 휴대폰 사용법을 배워왔다면 실행해보잖아요. 컴퓨터를 배워왔다면 실행해봐요. 실행하지 않으면요 그 배움이 헛것이 되어버려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배워서 바로 실행하지 않으면, 옮기지 않으면 몇 개월 지나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 감정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기계의 어떤 문명과 다르지 않아요. 감정도 실행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감사하는 거, 사랑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은혜 받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 감사하는 거죠.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정하고 확증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신을 못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게 내 안에 믿음이 딱 와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파는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 말씀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넣지 못함이 없으니라.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삼겹줄로 단단히 붙들어 맨다면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여호와께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면 어떤 것이라도 열리고 뚫리고 타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파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면 돌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제 기적은 일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또 사랑을 공급하고 또 앞서 행하심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갈증이 나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결코 갈증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갈증이 없죠.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갈증, 명예에 대한 갈증과 또한 물질에 대한 갈증과 환경에 대한 갈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행하심에 그 일들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서는 사람들이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채우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갈급한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파하시겠다고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풀어지며 우리 심령에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고 우리의 영을 은혜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빨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또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됐던 그 산처럼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환경이 풀어지고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이 세상에 풀어지며 아멘. 그 높은 산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